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오늘로써 이 비유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의 전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은 용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찬양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이 갚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00달란트라는 것을 갚을 수 없습니다. 10,000달란트, 10,000데나리온도 아닌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잊고 사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이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가 뭐 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할 줄 모르는 비유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다. 이것이 신앙의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의 네 번째는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입장이냐면, 내가 빚을 갚아야 될 입장이었고 또 빚을 받아야 될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종은 10,000달란트라는 엄청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입장을 좀 바꾸고 생각해 보면, 나도 이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좀 베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에게 탕감을 받은 종은 빚은 갚아야 하는 입장과 빚을 받아야 되는 두 가지의 입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입장에 있을 수 있고요, 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살아계시니까 자식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자식을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면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 아버님도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거를 좀 깨달으면 이 부자 관계가 훨씬 더 원활하고 효도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과 내가 부모를 생각하는 그 입장이 좀 달라지면 이게 굉장히 아픔을, 때로는 모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 어버이 주일날 설교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자기 자녀가 아프면 아무리 상간벽지 아니라 섬에 있어서도 헬기를 띄워서라도 그 아이의 병원을 데리고 가는,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진 자가 이제 자녀가 되면 자신의 부모에게는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오늘은 공휴일이라서, 오늘은 바쁘니까 다음에 병원에 가자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신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에게 용서를 빌었잖아요. 그렇죠? 용서를 비는 입장이 됐고, 또 반대로 내가 동료에게 용서를 비는 것을 받는 입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과 같이럼 갑과 을의 관계,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되고, 그러므로서 내가 갑이 될 때는 을을 못 살게 굴고 을이 될 때는 갑에게 비열해지는 그런 모습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빚을 많이 져서 주인에게 잘못했다라고 그런 용서를 구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입장이 바뀌어서 내 동료가 나를 향해서 그러한 용서와 마음을 하면 그것을 보다듬어 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제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전제가. 상황은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모습은 좀 달라질 수 있고 행동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전제, 다시 말해서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내가 남에게 용서를 구하나 또 용서를 구하는 것을 받나, 우리가 동일한 모습으로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 내가 약한 사람에게 대하는 마음이나 내가 강한 자에게 대하는 마음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약자라고 깔봐서도 안 되고 강자라고 해서 너무 비굴하게 굴어서도 그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정도를,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에 있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5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잘못을 깨닫는 사람. 자, 보십시오. 오늘 그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종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도 주인에게 용서를 구했죠. 간곡히 미안합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또 작은 빚을 진 동료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용서를 깨달아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깨달지 못하는 자에게 용서를 해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많은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서를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진정 자신의 잘못을 뉘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를 구하는 거지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는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도 그랬고 그 전의 과정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용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누구에게 행하셨냐면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는 자에게 하는 것이 용서지,
그렇지 않고 행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우리가 이제 마치 이런 겁니다. 뭐 자녀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뭐 친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있고, 뭐 서로 부부 관계에서도 잘못하고 있으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사람이 있어.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런데 내가 이번 한번 용서할게. 내가 그래도 남잔데, 내가 이런데. 그리고 혼자 화내고 혼자 용서해. 그거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정말 잘못했다면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달아야 돼요. 때로는 그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채찍을 한다 그래도 왜 맞는지, 왜 혼나는지 이걸 모르면 그 채찍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픔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눈물은 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변화는 일으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참, 신앙이 어려운 것 중에 그래요. 깨달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행하셔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뭐냐면, 깨달아라, 그리고 돌아오라.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고 긍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깨닫고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지 않을 때까지는 아버지께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돌아오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절대로 어떤 것도 행하시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말씀하면서 돌아와야 된다. 네가 돼지 주염 열매라도 먹고 살려 그래? 그것도 끊으셨어요. 네가 돈이 있다고 그 돈 다 없어졌어요. 남 밑에서 열심히 일하, 다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탕자가 딱 깨달은 순간이 뭐냐, 우리 아버지. 그때 생각났던 것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돌아오기 전에 생각했던 게, 나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만 생각해줘도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돌아오니까, 잘못했다고 하니까, 용서를 구하니까 은혜를 주시는데, 이건 뭐 감당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은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돌아오고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 오래전이라서 잊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하여,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늘 깨닫고,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처럼 불쌍히 여김을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 주며, 또한 다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한 번 아니라 2번, 10번이라도 그 사람을 이해해 주고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또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자존심, 이런 모든 것들 핑계를 다 내려놓고 용서를 구함으로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는 믿음의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은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귀한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은 알 수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큰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셀 수도 잴 수도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은혜를 잊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